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문 중 일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 낙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공중권세가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한 가지여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른 마음의 소원이고 신앙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아주 깊숙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그리고 추구하시던 삶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기쁨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신 삶이었다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직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의 원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것이 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잔은 고난과 죽음의 잔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모든 수치와 고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그 잔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으셨고 그 잔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사람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죽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리고 죽으시는 것, 이거 예수님께도 엄청난 고통이고 어려운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의 뜻 안에서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바람은 고통 없이, 죽음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기도의 시작점은 예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든 소원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살펴보면 후회하시지도 않고 뒤돌아 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고난과 죽음의 길로 멈추지 않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곧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병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정말 따라오려면, 나를 따라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려면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하고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라와야만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시고 또한 사명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성도의 인생이고 제자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시는 은혜가 크고 천국의 소망이 큰데 왜 좁은 문이란 표현을 사용하시고 좁은 길이란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아주 단순하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협착하고 좁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과정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뜻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 길로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뜻, 내 생각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것도 다 누리고 다 얻고 그리고 예수님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해요. 나는 왼쪽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오른쪽 길로 가라고 하시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자, 묻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오른쪽 길로 가야 하죠. 아무리 내가 왼쪽 길로 가고 싶어도 왼쪽 길로 갈 수는 없어요. 내 뜻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가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왼쪽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이 더 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더 내 삶에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나는 왼쪽으로 가야 내 인생이 확 펼쳐지고 왼쪽으로 가야 내 인생에 기쁨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오른쪽 길을 보니까 아주 힘든 길이에요. 보통 길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돼요. 그 길로 가려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보다 갈 길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왼쪽 길로 가요. 왼쪽 길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 됨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할 때 나 중심으로 볼 때 좋은 길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 아이 잘 키워야지. 내 남은 인생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 역사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더군다나 부모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뜻은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몸에 칼을 대고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작은 정말 가시로도 자녀의 몸을 찌를 수 없는 것이 부모인데 그 자녀는 어떻게 짐승처럼 그 배를 가르고 그 내장을 다 긁어내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바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하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야 하고 번제로 바쳐야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종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묵묵히 가야 하고 이삭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들 이삭을 잡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자신의 뜻은 아들 이삭을 절대로 죽이지 않고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찬양도 하고 그 고백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단순히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게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경외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배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한 경외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내 뜻을 구하며 살 수 없어요. 내 뜻과 정반대의 뜻을 가지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란 것은 나의 뜻이 중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사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동족 바리새인의 전통과 율법적 가르침,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교제, 가족과의 친밀함들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복음의 일들을 회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 바울의 형제요, 친척이요, 동족이에요. 바울이 어릴 때부터 함께 어우러져 살아왔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바울의 인생 전체입니다. 그것을 다 부정하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으니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던 자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이 되었고, 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결의를 하게 되고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조직하기까지 하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것이 고귀하고 그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뜻과 계획, 모든 소중하다고 여기던 가치들 아낌없이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버려야 채워집니다. 다 회개하고 내 삶을 주관하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긋나 있던 그 모든 죄된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해서 다 비워버리지 않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 세상에 내가 원하는 나의 죄악된 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내 뜻, 내 생각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나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쁠 것인가?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진리를 경험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모든 질문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매사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비전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내 꿈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바벨탑 쌓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오직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여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또한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꿈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기대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를 강조했고 예수님도 회개를 강조했고 사도들도 회개를 강조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회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다 비워내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그저 하나님이 한 부분에 속해 있다면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천국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부터 멀어진 채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들은 아직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보다 내 꿈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지금 나의 기쁨이 중요하다면 지금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나의 꿈을 꾸며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나를 철저히 회개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 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일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요, 그때로부터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 영생의 길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온 성도가 한 몸을 이루고 각 지체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노조는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성된 집단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득을 얻고 바라는 것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노조가 구성되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성해서 어떻게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 노조와 전혀 다른 집단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 모여진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뜻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예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그 뜻을 찾았다면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 돼서 오직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의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회의 변질이 시작되고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교회 간판도 있고 성도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지지 않아요. 완고함으로 끄떡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각자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가니 그러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잘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바로 서고 그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왜 우리가 멀리합니까?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전도하는데 왜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길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을 외쳐도 인정하지 않아요. 정통 교회라 해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통이고 저들은 이단이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저들은 잘못됐어.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단 사이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춤을 추고 반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곡할 때는 애곡하며 주님 앞에 성령 인도하심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뜻 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긍심도 있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마다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다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나 좋을 대로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우상도 조금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또 숭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요리조리 재미있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큰 위기가 닥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강탈당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노년의 때였고 전쟁에서 대패를 당하고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의자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때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이가
임신하고 해산의 때를 앞두고 있었고, 그때 해산이 임박해서 진통 중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때의 시아버지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과 나라가 전쟁에서 대패를 당하고 언약궤까지도 빼앗겼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그때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전쟁에서 대패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언약궤마저 강탈당하고 어둠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이 한 여인이, 한 이가봇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순종하지 않고 교인들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성도들의 집단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그저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렇게 교회에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똑같은 것입니다. 이가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에베소 교회 너희를 떠나가리라. 나의 영광의 촛대를 옮겨서 너희가 아닌 다른 교회를 통해 내 나라를 이루고 나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너희는 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너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한마음 돼서 여기에 전심을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가 많아지고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이 모여 더 찬란한 예배 드리고 그런 신앙 공동체 이루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바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본질을 얘기하고 교회 숫자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변명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이 있고 그래서 숫자가 없어도 괜찮다. 전 그 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본질이죠. 예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부흥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원칙이지,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서 그저 이렇게 저렇게 결과적으로 사람들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흥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외관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가봇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건물도 좋고 사람들도 앉아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없어요. 저마다 자기의 욕심 욕망에 충실해서 세상에 살다가 잠깐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할 뿐이라면 그 교회에 주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맞춘 순종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것도 없는 안개와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빛과 같은 그 찰나와 같은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을 놓치지 않고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그거 붙들고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목회의 생명을 여기에 걸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한다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사람들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되는 역사도 없고, 성도들이 이름만 성도인 교회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런 목회를 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나의 천국에 들어오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의 교회로 만들어 놓은 목회자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영원한 생명을 걸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갈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성도들 가운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예요. 그것을 듣고 보면서 목회 현장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면서도 그분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정말 조심해서 가는데, 여러분 아는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쉽게 판단을 해요. 목사님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아니, 왜 저런 결정을 내렸지? 이런 결정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지 않나? 여러분, 그 생각 제가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다가 나온 결론이,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스스로도 설득이 되지 않는, 나도 설득이 되지 않는데 성도들이 설득이 되겠는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위례세움교회 부임해서 오는 모든 과정이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돼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어요. 교회가 앞으로도 나가는 길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갈 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따라줄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그 길을 막은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철병기로 무장하고 거인족들이 주둔해 있고, 가나안 7족은 우리의 개인의 전투력을 상회하는 거대한 전투민족인데 우리가 어찌 그 땅을 갈 수 있으랴. 그래서 밤새워 농성을 벌이면서 모세와 아론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그때 열려진 것이 광야 40년 세월입니다. 고통의 세월이에요. 교회가 광야 40년 길로 가지 않으려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성도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을 신뢰함으로 함께 할 때 우리 교회가 광야 40년 길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결국 광야 40년 길로 가게 돼 있고 이가봇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것은 불이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을 이루는데 도리어 회방하는 길로 간다면 너희는 광야 40년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세속적인 길, 또는 누군가가 주인 되는 길로 가게 되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때 전심으로 하나 되어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걸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더 성공적일지 명예로울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롯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보았고 자기마저도 삼켜질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서 내 뜻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